오늘은 느린 하나님, 위대한 비전보다 작은 연필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정말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정말 급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라도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긴막한 분위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보통 굉장히 조급해지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일이 어그러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때 동시에 의문이 하나 들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급하실까? 이 일을 급하게 이루지 않으시면, 이 타이밍을 놓치면 하나님은 정말 이 일을 이루실 수 없는 분이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급하신 하나님은 우리 그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쩌면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일지 모르겠어요. 우린 급하신 하나님을 익숙하게 만나왔습니다. 지난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이유는 예견된 것이라고 분석이 되었죠. 왜냐하면 이 건축을 할 때 개장을 서두르기 위해서 급히 건축을 했습니다. 기둥은 얇게 건축되었고 콘크리트와 철근이 부족했습니다. 기반이 너무 약한데 욕심은 과해서 그 백화점 안에 계속 증축하면서 더 무게를 늘려나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였죠. 결국 머지않아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비슷한 현상을 마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요즘 누구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지난 한국교회가 귀한 유산도 많이 받았지만 뼈저린 반성문을 쓰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린 조급하고 서둘러 왔습니다. 복음으로 초대하는 대신에 당장의 복을 약속했고요. 인격적인 관계보다 헌신과 정성을 요구했습니다. 함께 걷는 신앙보다도 획일한 된 신앙으로 빠르게 함께 지어질 것을 요구했고요.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는 때때로 무리한 권력을 가지기도 했고, 또 목회자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금기사항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교회와 이익과 성장, 이것은 부흥으로 이야기되었고, 이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모든 문제들은 이야기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크고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매일마다 교회로 모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교회 밖은 위험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매일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만나서 세상의 문화에 저항해야 될 것을 하나의 문화로 우린 익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를 역행하는, 가장 느리게 시대에 부응하는 개토화된 교회가 많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쓰는 교회의 반성문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외쳐진 선언이 아마도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선언이 아닐까 싶었어요. 이 외침은 사실 그 외침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 나쁩니까?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외치는 이 귀한 외침은 교회 안에서 많이 들려지고 또 당연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나타난 이 신본주의는 어떤 결로 나타났냐면 개인의 바램이나 욕구나 생각 등을 부정하는 방식 등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일들과 직장이나 가정이나 개인적 취미 등은 영적이고 거룩한 사명 앞에서 쉽게 물려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위대하고 거룩한 사명 같은 것은 너무 거룩하고,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취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저차원적으로 여겨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되게 이분법적인 신앙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을 좀 오해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을 정작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귀히 여기고 이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닌 세상으로 들어가 진실로 이웃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찾아오신 복음서의 행적을 보면 우리는 이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행적과 대비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슬로건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의무와 이 형식을 지키십시오라고 대단히 엄격히 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요구하면서 사람들의 그 존엄성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여겼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았고 거룩히 보이는 것에 대해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정작 그 하찮게 여겨지던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세리, 가장 부패했던 세리를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가장 부정이 여겨지는 몸을 파는 여인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더니 그 인생 가운데 인격적인 변화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던 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늘 느린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바라며 모든 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러나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잃어버렸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믿음의 강화라는 이름으로 우린 수많은 것들을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우린 마주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그러면서 많이 잃어버리고 소홀히 여겼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였는데요. 그가 미국과 또 여러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영적이어서 정작 인간이 되는 법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그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죠. 이 모습이 우리가 닮아갈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찾아왔다. 이 복음이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인생을 찾아왔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 내가 그를 모른 척하고 떠나 있을 그조차도 나를 찾아왔다. 그 사랑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추격해 오신다. 지금도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옛 습관을 폭파시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종교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 열심, 자기의. 내 열심으로 신의 호의를 사서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 종교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자기 열심과 의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열심을 되게 무색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열심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열심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독특한 복음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시간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셨답니다.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응애응애 울면서 말밥통 안에서 나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능력 있는 분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심지어 복음은요, 그렇게 낮고 천하게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답니다. 아니, 어떻게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력하신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어떻게 거기 안에서 침묵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감사인 것.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능력이라 말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나누어줄 수 있다는 것을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다시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회복되기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자 우리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궁극적인 목표보다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부족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다 세우고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사명이 맞을까요? 우리가 세운 계획과 비전대로 오차없이 완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맞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저는 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열었습니다. 리차드 마우라는 신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책에서 느린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느린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복음과 성경의 이야기 전반에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수준과 상상력 안에 하나님을 너무 국한시켜서 이야기한다.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서두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못하시고 정체되어 있을 것처럼 하나님을 상상한다. 우리가 비전을 수립하고 정한 시간 안에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실패할 것처럼 발을 동동 구른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시는 느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추진력과 결단력이 없으시거나 성실하지 않으시단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을성에 관한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이죠. 우리 때문에 기꺼이 느리게 걸으시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견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느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시면서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가장 인격적이고 진실한 관계 안에서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죄성을 보면 우리의 죄성은 낮아지고 싶어 하지 않죠. 누가 낮아지고 싶어 합니까? 다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성숙하지 못해서 대접받지 못하는 그 느낌은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불편합니다. 웬만하면 초라해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어떠세요? 오래 참는 것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우라가 치미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삶을 나누는 일은 어때요? 내 인생도 가누기가 힘들어서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데 누군가의 삶을 내 삶 안에 두고 품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불편하고 속상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으시려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후회 없고 가장 쉬 사라지지 않는 행복을 우리에게 선사하시고자 초대하는 길이 바로 오늘 부르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워하고 불편한 그 길 가운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아가면요, 복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그렇게 낮아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삶을 내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의 비전 선언문 같은 것이 없죠. 통계와 수치로 정한 목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누고 양육하고 우리가 모든 추구하는 목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신비한 영적인 힘, 능력, 대부흥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만은 우리 모두가 너나 없이 추구해야 될 것,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나가야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테레사 수녀님이 타임지와 인터뷰할 때 비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일입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들린 자그마한 연필과 같습니다. 그분이 생각하십니다. 그분이 글도 쓰십니다. 연필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연필은 그저 자기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전 이제 목사니까요. 그 목회를 해오던 관성이 있으니까 항상 저는 저를 이렇게 브레이크 걸 때가 있습니다. 뭘 해야 할 것만 같아요.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같이 하자고 말해야 될 것만 같아요.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뭔가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고 프로젝트를 이렇게 던져놓고서 우리 다 같이 여기를 위해서 달려갑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이 깃발을 꽂으면 우리가 같이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 프로젝트 잘합니다. 프로젝트를 계획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빚어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성실하게 그렇게 일해 오셨다고 저는 믿고 그것이 지금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믿어요. 공동체를 바라보면 요즘 가장 먼저 되게 영적인 것은 움켜쥐려고 하는데 가장 인격적인 것을 먼저 포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을 깊이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은 죄인인데 너도 나도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이름으로 포기하곤 합니다. 이것을 내려놓곤 합니다. 교회가 인격적이지 않아도 무언가 잘 이루어지고 부흥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무능하고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국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소금공동체를 개척하고 나서 미국에 사신다고 하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터넷 시대가 되게 이런 경계선을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설교를 계속 업로드했는데 이게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미국에 있는 한 분에게 닿은 거예요. 그분이 설교를 듣고서 이메일을 저에게 한번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대면한 적은 없지만 되게 진실되게 신앙을 되게 탐구하며 추구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를 잠시 나눴는데 한동안 연락을 못 하다가 아주 오랜만에 이분이 이메일을 다시 보내주셨어요. 이제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안부를 묻으면서 다시 하는데, 이제 설교를 듣고 나서 자신이 든 생각을 이제 나누는 중에 이메일 이런 구절을 썼는데, 제가 다 읽지 못하지만 잠시 제가 이런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부를 제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유튜브를 보면 많은 분들이 종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에는 오히려 7년 대환란이니 휴건이 종말이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에 흥미를 느낍니다. 세상이 어떻게 끝날까? 언제 끝날까? 저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가끔씩은 세상이 좀 빨리 끝나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꾸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측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끝내실지. 그런데 오히려 소금 공동체는 그냥 내일 세상이 끝날지라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겠다 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이 세상은 AI다 뭐다 해서 시끄럽고 여기저기 내가 맞네, 이게 더 좋네 하지만 늘 하던 대로 그냥 묵묵히 자기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농부와 같다고 할까,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 말씀과 지향점을 이렇게 읽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진짜 그렇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니고요. 적어도 지금 묘사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과 같은 길로 우리가 앞으로 잘 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조금 더 사랑하고 기다리고 조금 더 낮아지는 것,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닮는 것,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배우자가 되는 것, 그런 부모가 되는 것, 그런 서로가 되는 것, 공동체 안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뭐 대단한 프로젝트가 우리 가운데 없고 대단한 다이막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서로 가운데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힘듦에 대해서 우리 이해하고 연락 한번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시간을 버텨주고, 그렇게 주님을 닮은 모습을 조금씩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소금공동체 여러분, 위대한 비전을 세워서 완수하기보다 오늘 주님 앞에서 작은 연필이 되는 길을 흠모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결국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그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닮음을 추구해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를 오늘 조금 더 닮아가고 흠모하고 서로를 격려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의 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